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이번 달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빼야 했습니다.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걱정돼서 참고 있습니다. 가난과 결핍은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부족함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현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 자영업 폐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늘 부족한가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런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를 보십니다. 오늘은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공급과 채우심의 약속 5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쓸 것입니다. 쓸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아인데 이것은 필수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사치품이나 불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수십억 인구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우시리라 미래형입니다. 채울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다가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70년 이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완전히 버림받아서 굶어 죽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버림받거나 완전히 내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은 빵을 구걸하다는 뜻입니다. 즉, 기본적인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의 70년 경험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굶주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풍족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을 정도로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 때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분들은 기적같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쌀 한 줌을 이웃과 나눴는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쌀 한 가마니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먹고 입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두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말은 보너스로 주시다는 뜻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 집사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주 3년 전에 떼인 돈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고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찾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압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없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만큼 개별적인 돌봄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목자만 믿고 따라갑니다. 양 자신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를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공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다 잘 키우시고
지금은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 과부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말합니다.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만들어 주시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줌인데 남에게 먼저 준다고요? 하지만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드림의 원리입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먼저 드립니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 먼저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노점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지금은 손주들까지 잘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일수록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시편 37장 25절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시편 23장 1절 목자가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먼저 드리면 비지 않는다. 가난과 결핍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외우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